할렐루야. 오늘도 마지막 수업에 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황윤성 원사님 마지막 수업에 오셨으니까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릎은 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숙제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PPT 띄워주시고 엿새 동안은 그죠? 엿새 동안 자 시작.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아멘. 쭉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5장까지는 백성들이 제물을 어떻게 바칠 것이냐 했죠. 제물 5가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몽창 다 태우는 거는요. 저기 이렇게 흔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구 거라고요? 드는 거는요? 그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제가 먹어야 된다?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다 먹어도 된다. 기억하시죠? 이 고깃집 가면 항상 제가 고기 굽거든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저만 구워야 돼요? 아니에요. 얘는 무슨 얘야?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누구나 다 고기 구워서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8장에는 제사장 위임 제사 얘기 나오죠? 3가지 뭐예요? 씻기고 머리 폈어요. 에봇 또 뭐 이런 입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또 뭘 발랐죠? 관유, 그죠? 관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9장에 이제 그 첫 제사가 탁 나오죠. 첫 제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분향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11장은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가. 그 다음에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13장, 14장은 나병, 곰팡이에 대해서. 근데 여기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칭하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대속죄일과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다뤘는데, 대속죄일이 며칠이에요? 7월 15일이죠. 7월 1일은 무슨 날이고? 그렇죠. 나팔절이고. 이제 좀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21장에서 23장까지 절기였었어요. 3대 절기가 뭐였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교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무교절은 뭐를 않는 떡을 먹어요? 누룩을 않는 떡을 먹는다. 딱딱하게 먹는다. 77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그때가 보통 보리추수 때랑 겹치기 때문에 이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77절이 지난 49일 지나고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또 오순절까지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6월절 지난 이후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양각 나팔,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황윤성 권사님 어떻게 보셨는데 끄떡끄떡하십니까?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4장에서 끝장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자,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셨죠? 이게 뭐 상세한 거 막 자세한 거 이런 게 다 기억이 안 나도 전체적으로 레위기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함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거예요. 이 등불은 어디에 켜는 등불을 말하는 걸까요? 네. 성소와 지성소 할 때 성소 안에 등불이 있거든요. 그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의 등불을 말하는 건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 안에 항상 켜져야 있어야 하는 등불에 대한 규정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제가 이제 성막 그림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지 않으면 거기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진설병도 올려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는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항상 거기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고 항상 거기에 킨 상태로 있어야 돼요. 늘 그걸 켜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그렇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연탄불 꺼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겨울에 이 불을 꺼뜨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수전절에 키는 메노라 촛불이에요. 이 성전 안에 있는 건 촛대가 몇 개일까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가 있잖아요. 금촛대가 있는데 성전 안에는 금촛대가 몇 개짜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7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몇 개예요? 가운데 있는 건 안 치고 8개짜리 촛대라고 보통 불러요. 가운데 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촛불이다 그러고 안새 그냥 8개짜리 촛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이제 특별히 수전절에 키는 등불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연고냐? 평생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등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한번 등불이 꺼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꺼졌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뼈아프게 이 등불이 꺼졌던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게 언제냐면 이제 이 중간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에피파네스 왕조,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 막 포갑 정치를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막 헬라화가 심각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성전을 회복하는 저항 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대사는 한번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한번 자세하게 다뤄서 성경본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수복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수전절에는 그래서 8개 촛대짜리 촛불을 켭니다. 빛의 축제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 하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해서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로부터 성전을 지키고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고도 부르고 이 이제 촛대를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들 역사 중에도 그런 촛불이 꺼졌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더 좀 안타깝게 이렇게 하고 지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하누카가 언제냐면 수전절이 언제냐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중순 정도에 위치해요. 그래서 현대에는 그냥 크리스마스랑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그 축제로 그냥 12월 달 내내 이렇게 한 3주 정도로 이렇게 축제 기간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충 크리스마스 시즌이 수전절과 겹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등불이 꺼진 적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그걸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뭐였냐면 진설병을 놓는 거예요.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떡상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다가 진설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진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몇 개라고요? 12개의 떡이 매주 진설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는데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이 떡은 제사장이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진설병이 이거 이제 떡을 하나를 만들 때 그 10분의 2 에바, 즉 5분의 1 에바로 만들라 이제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1에바가 이제 15에서 20리터 정도가 한 에바니까 5분의 1 에바면은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돼요. 밀가루를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를 해가지고 떡 하나를 만드니까 떡이 얼마나 겠어요?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이만한 떡을 12개를 이렇게 해놔요. 누가 먹을 수 있다?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먹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요? 그렇죠. 이제 공부들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해요. 다윗이 언제 사울로부터 도망가다가 어느 제사장? 그것까지 모르십니까? 어느 제사장일 때?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 제사장 때 거기로 도망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에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고. 그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 진설병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 맞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등불과 진설병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촛불을 끄지 말아야 하고 매주 진설병을 올려야 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이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성 모독에 대한 거예요.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율법에 의거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굉장히 엄중하게 중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24장 후반부에 보면 그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제 24장 읽어보시면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벌을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성소의 불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을 놓는 문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이게 그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 그 중요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뭐에 맞아서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신성을 모독한다고. 막 앉아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천사와 막 천군 천사 이런 걸 보니까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본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더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 사울이 있었더라. 그렇죠. 자, 레위기 24장 12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지금 신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아들내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의 신상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어요? 엄마, 부모님의 신상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아마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아들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자기 분을 참지
못했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족보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그 성경책에 그 이름을 박제를 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그 가족의 이름을 성경책에 지금 박제를 딱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어떤 걸까요? 왜 알잖아요. 약간 우리 열받으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막 하는 거 있죠. 열받으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고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 거.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안 풀면 어떻게 돼요? 한참 돼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럼 각방 써야 되는데 각방 쓰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맞아. 각방 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으면 분을 풀 때 좀 이상한데 하여간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지금 해가 졌습니다. 오늘 해가 졌는데 분을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또 1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도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 말 조심, 감정 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날 수 있죠.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 얘기하면 되는데 막 저주를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 교회에서는 권면의 언어를 써야 된다. 파라클레틱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언어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야훼라고 말하는 단어거든요. 야훼, 하나님 할 때 야훼라고 쓰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은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읽거든요. 뒤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짝대기랑 점이 찍혀 있는데 저거는 모음이에요. 모음. 아야 어여처럼 모음이거든요.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하에스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만 적혀 있냐면 자음만 쫄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적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셀리코스 왕조 그 시절을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시절쯤에 히브리인 중에 이 자음만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돼? 자음만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모음이래요. 동그라미, 우리나라 이응 같은 발음이고 가운데 이렇게 긴 거 있죠. 이거 긴 거. 이거는 이런 발음이래요. 그 자음만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편하게 이게 이제 야훼라는 단어인 걸 아니까 이거를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My Lord.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 밑에도 지금 저 모음이 있죠. 저거 모음을 떼다가 야훼에다 갖다 붙였어요. 에다가 그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차마 말할 수는 없고 아도나이라고 후대에
읽는 그 모음을 갖다가 네 글자니까 그거를 저 원래 히브리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 야훼가 돼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학자들이 그러면 진짜 고대에는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영어로는 조바 이렇게 조바, 여호바 이렇게 읽고 한글 성경에는 야훼라고 써놨어요. 근데 학자들은 아마 야훼가 가장 맞는 발음일 거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다? 자기네들의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셀루코스 왕조 때 중간사 그때를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그 랍비들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 많이 쓰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첫 성경의 번역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장 처음 외국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0인역의 전설이 있어요. 70명이 1시간 한 날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쫙 번역하고 탁 나왔는데 70명이 번역한 게 다 어땠을까요?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어쨌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 단어가 나오면 차마 이거를 못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그렇게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야훼를 왜 야훼라고 읽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에 대한 법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형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뭔가 그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생명에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공평한가요? 이 공정해요? 누군가 내 아들을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럼 나도 그 아들을 죽여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냉이 여기가 5개가 날아갔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딱 날려요. 공평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나한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억울하지 않도록. 속에 한이 안 남도록.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쪽 반 맞으면 이쪽 반 갖다 대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시죠.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그냥 다 벗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정의야, 이게 공평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법으로는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평도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이것은 이 저주의 법,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 구원의 법.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누가 쉬는 걸까요? 사람이 쉬는 걸까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일하시다가 몇 년 하고 7년째 안식년 하시잖아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안식년은요, 땅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 25장은 땅의 안식을 위한 규정인 안식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참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은 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땅이 너무 중요해요.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땅은 말하자면 삶의 기초가 되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이 있어야 풀을 뜯어 먹이고 가축들을 땅이 있어야 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무슨 백성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하고 나서 가장 이 공을 들여서 한 게 뭐냐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여호수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였어요. 모세가 거기까지 데리고 그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갔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땅을 나누어 주는 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일이었어요.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복으로 주시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땅이 중요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기초가 되니까. 안식년을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면 한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줘요. 이제 지금은 뭐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막 1년에 이모작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데도 막 있지만 예전에는 한 땅을 오래 그렇게 하면 화전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데 또 불질러 가지고 거기 땅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몇 년 경작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곡식이 자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그 땅을 살았으면 1년은 그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왜 목사님들은 땅도 아닌데 쉬냐? 6년에 지나고 한번. 그게 왜냐하면 이 현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땅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좀 쉼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거지 본래는 사람이 쉬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며칠마다 쉬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주 쉬어요, 한 번씩. 그런데 땅은 매주 쉴 수는 없고 6년 경작하면 한 해는 쉬게 한다. 이제 그거를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과 땅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요? 회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지 제도예요. 모퉁이를 남겨두라와 똑같은 이치로 사람이 살아야 하고 사람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잘 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쉬는 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다 이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한다면 반드시 쉴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잘 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7일째는 하나님이 너희도 쉬어 이렇게 하니까 만나를 거둘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일째에는 며칠치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틀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계속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 하루 쉴 때 그 쉴 수 있는 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쉬어야 된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쉬신 것은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1절 22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제 7년 차는 뭐예요? 안식년이잖아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 차에 3년 쓸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 2년치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7년 차만 쉬면 그 다음엔 또 경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희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무엇이냐?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올까요? 네, 50년마다 돌아와요. 매 50년을 희년으로 삼아요. 왜 50년일까? 보통 우리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누거든요. 30년을 한 세대로 보통 보는데, 이 시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대략적으로 50세 정도 되면 그냥 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학 기술이 뭐 되게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5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면, 그 정도가 되면 희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해냐? 모든 빚이 탕감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희년을 주옵소서. 그죠? 빚 탕감된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 마음이 아프다 갑자기. 주야. 노예가 해방되며, 집에 노예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응? 이 사람이 희년 전에 자기 땅이 원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살다가 사고도 치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지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아마 이날만 기다리면서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현대 재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론이 생겨나게 됐어요. 원래 땅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땅이. 그 땅이 언제부터 당신 땅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창조주도 아닌데 언제부터 그 땅,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할아버지는 그 땅이 언제부터 자기 땅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여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희년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부터 시작하면 6년하고 7년째가 안식년, 그죠? 그 다음에 8년부터 쭉 해가지고 14년째가 안식년.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치 식량을 하나님께서 48년에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니 농사를 2년을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다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하, 그러니까 열왕기 하와 역대하를 보면 거기에 어떤 인간들이 나오냐면 희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땅을 다, 이 부자들이 땅을 다 이렇게 하고 노예로 다 삼았는데 희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부자들이 그 노예를 외국으로 팔아요. 그 땅을 안 돌려주려고. 악이 절정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쉬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약한 인간들이 본성을 쫓아 살다가 너무너무 탐욕스러워져서 노예로 삼았던 자기 백성을 땅을 안 돌려주려고 해외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자본주의랑은 좀 다르구나. 이거를 딱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뭐 계속 우리가 일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면 수포도 가지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너무 율법적으로 할 건 없지만 그 정신은 높이 살만하죠. 우리가 쉬어야 되는 날, 회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새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희년은 몇 년마다? 50년마다. 49년 차가 안식년이니까 50년도 일을 못하니, 그러니 이 48년 차에 하나님께서 몇 년치 양식을 주신다? 3년치 양식을 주신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래서 영구히라는 건 한 번 팔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희년이 되면 그걸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해주셨고, 그 땅을 분배해서 지파들이 살게 해주셨고, 그 지파의 각 가정들이 그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게 하신다.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삶이 어려워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50년마다 희년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동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서원과 헌물에 관한 규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서원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26살, 7살, 아마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제가 이제 27살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 대학교 나오고 사회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수련회, 그 청년부 수련회에 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나가든지 신학교를 가든지 내가 뭔가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서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27장에는 서원과 헌물에 관한 예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을요? 서원을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한 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무엇은요? 헌물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고요. 서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물은 우리의 재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드려진 것은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잘못 서원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십니다. 서원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중요성과 성결을 강조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을 서원을 해서 낳잖아요. 그 사무엘은 낳자마자 애 조금 있을 며칠 동안을 데리고 있다가 그냥 그 핏덩이를 성전에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려서 거기에서 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서원을 조심히 하셔라.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그 서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한다는 건 단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서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한테 이거를 준다고 그랬으니 내가 그걸 받을게라는 걸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것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서원을 기억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거나 결심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이렇게 잘 하셔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절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든 예물로 드리든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께 갈 때는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수도 없고 물러서도 안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끝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렌즈로 오늘의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치가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죠? 나는 그렇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안 두고 저기 높은 처마 밑에 매달아 두는데 너희의 삶이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를 믿는 사람들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빛을 꺼뜨려도 된다? 안 된다. 그 빛을 날마다 켜야 된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명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그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막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세상에서 횃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등불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던 진설병은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과 희년의 개념이 성취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제7일 안식일처럼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참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죠? 희년이 선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우리를 매였던 죄의 종으로 또 율법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희년을 맞아서 해방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원래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의 제국의 압제에 끌려갔던 이들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돼 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그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증언하시는데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포로된 죄의 사망의 율법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즉 빛을 비추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히브리어로 주빌리, 희년이라고 불러요. 주의 은혜의 해가 곧 희년이에요. 주님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성모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가 많이 이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입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의 언어로 감정으로 그걸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이 항상 타올라 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경성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그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의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하시는 거 그거예요. 뭐 정도가 없어요.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자리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본성이랑 거슬리니까 우리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길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올 한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5분만 안 끄실 것 같아요. 나머지 분 다 끌 것 같으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정의와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의 개념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나 영감 또 신앙적 배경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송 구절까지 가면, 자, 마지막 암송 구절. 이 암송 구절은 제가 점검을 못 하겠네요. 얼마나 자유롭게 이걸 암송 구절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까? 자유롭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3절 말씀. 아멘. 고생하셨어요. 자, 14강에 걸쳐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 여기 배운 말씀 뭐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몇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예쁘게 잘 찢어가지고, 도장 다 찍으신 분들 잘 예쁘게 찢어가지고, 자, 마지막 도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이름 쓰셨어요? 이름? 아니, 집사님 벌써 어디 가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으시라고 말씀 좀 드려요. 아, 찢으시려고. 찢으시려고. 그래요. 알겠어요.